옆에 분하고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며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마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모님하고 그 어린 아들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뉴욕 성서 신학원에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모님이 몸이 많이 아프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린 아들과 이렇게 아픈 사모님만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설교를 하러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린 아들이 그 부모님의 대화를 듣다가 아빠, 하나님이 정말 아빠가 설교하는 걸 원하신다면 엄마와 저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어린 아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데 오히려 어떻게 아들의 믿음보다도 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모님은 아픈 몸이었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멋있는 글을 썼어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우리 382장 한번 펴보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실까요? 아멘. 어려워 낙심될 때도 주 너를 지키리라.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주 너를 지키리라.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감동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만나는 분들은 꼭 먼저 물어보는 게 있죠. 만나면 뭘 물어봐요?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감동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사실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다시 안 오죠. 그죠?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복음으로 여러분 감동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말에는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말하면 미움을 갖게 되는 거고, 믿음을 말하면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사랑을 말하면 사랑을 갖게 되는 거고, 짜증을 말하면 짜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믿고 말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도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말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아까 여기 아나운서가 그러잖아요. 무슨 말에 무슨 귀가 달렸나요? 무슨 쇠고리가 달렸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귀는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니다.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이라고 그러면 영이 없다면 그냥 돈만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알고, 여러분이 지금 강대상에 선포되는 이 말씀에 아멘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면 저보다 좀 훌륭하고 이름 있고 레벨도 높고 뭐 그런 괜찮은데 좋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그런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이 거친 사람은요, 마음도 거친 거예요. 저도 그래서 회개할 때가 많고 지금도 회개할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이 감정이 왔다 갔다 좋았다 나빴다.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어때요? 마음도 부드러운 거예요. 말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도 어떻게 해요? 대답들을 안 하실까요?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물론 뭐 억지로 그냥 뭐 영화 배우처럼 뭐 연기하듯이 뭐 억지로 어떻게 몇 마디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본심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하셨는데 그게 뭐냐? 언어의 기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의 이 고백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삶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 최고의 선물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늘 어둠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갈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에 잡혀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꿈이 없어서일까요? 직업이 안 좋거나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인물이 안 돼서?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 스펙이 약해서?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갈까요? 바로 당신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는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의식이 되고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행복한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꿈을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패 일어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3번 나왔는데 승리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말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을 바꾸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나서 속량받아서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난에서 해방됐고 질병에서 해방됐고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옥에 갇힌 자처럼 자유 없이 기쁨 없이 미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노트에 여러분 첫 번째 적으실 것은 우리의 말 때문입니다. 잠언 우리 18장 21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내 입의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입의 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다.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설교를 보통 주제 설교라고 하거든요. 어떤 주제를 적어놓고 거기 말씀이나 어떤 예화들을 맞추는 걸 보통 주제 설교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대지 설교, 뭐 그냥 성경 읽어가면서 하는 설교, 강해 설교,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주제 설교를 사실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강해 설교나 이런 게 좋지, 좀 어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갖다 끼워다 맞추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흉봤던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여기서 하고 있어요. 신학이 없다. 설교가 너무 세상적이다. 깊이가 없다. 그랬던 설교를 요즘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20년, 30년을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전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이야기로 듣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안타깝지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말은 좋은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무슨 말한 대로 인생이 바뀌어? 안 믿었어요.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믿어 그걸.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뭐 이런 설교도 해보고 저런 설교도 해보고 이런 성도도 만나보고 저런 성도도 만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였으면은 제가 저를 욕했을 거예요. 야, 너 뭐 무슨 그런 설교를 하고 있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말이 되더라고요. 이 말이 무서워요. 정말. 따라합시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까요? 어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댓글 보고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이에요. 그죠? 물론 그 상황들이 있죠. 그죠? 상황들이 있어.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야. 그때 그래서 그 댓글들 이겨낸 연예인들 가끔 이렇게 저도 이렇게 기사 보다 이렇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는 말이나 위로하는 말을 발견할 때 그 그냥 자기 욕하고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매도해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정말 낙심했다가도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서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말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내가 말한 거에 여기 뭐라고 그래요?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한 거에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참지 못해서 했던 말, 그 순간 믿음이 없어서 했던 그 말 때문에 축복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내 입의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까? 불행한 이유가 집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까? 불행한 이유가 스펙이 없어서 공부를 좀 못해서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말 때문이다. 왜요? 이 말은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우리 학생 한 명한테 지금 또 예배드리기 연습하러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걸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내게 구하라. 다 알지만 구하래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있어도 배고픈 거 알고 그냥 있어도 도와줘야 될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구하고 찾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세요. 저 부유하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이뻐지게 해주세요. 저 날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날씬해서 아멘이 들리네요. 저도 요새 제 배를 보면서 자꾸 안수하는 거예요. 그 저녁에 안 먹으려고, 밥 한 숟갈 덜 먹으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부모가 앞에 있는데도 배가 고픈데 등록금이 없는데도 끙끙 앓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속상한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이 아이들이 지금 많이 컸지만, 뭐 할 때 그냥 막 뭐 필요해요, 뭐 사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도 뭐 제대로 못 보내고 뭐 사달라는 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해버려. 또 어떨 때 어렵게 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꼭 필요하니? 하나님께 물어봤니?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기도하다 보면 미안해. 그냥 얘기하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죠? 근데 그냥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이 마스크를 써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구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이미 단정 내려버리고 안 구하는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못 할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 부모 능력 밖이야. 안 하면 저는 고맙죠. 부담이 덜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들을 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내산 그 아래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 민수기서의 3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거기서 막 우린 다 죽었다, 막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모세가 우리를 광야를 끌고 와서 죽게 만든다, 이 밤새도록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야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아이들만 빼고 다음 세대만 빼고 다 죽었어요.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정말요. 자기들이 고백한 대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단이요, 마귀의 언어를 풀어놨어요. 원수 마귀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먹어봐 하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걸.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결국 하나님이 주셔서 취한 이 여자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또 뭐라고 변명해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 뱀의 잘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마귀의 언어, 사단의 언어인 거예요. 서로에게 핑계를 돌리고 서로에게 미움을 돌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이런 언어들을 사용할 때 우리의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직장 동료 간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잘했다, 장로가 잘못됐다, 서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불행하게 삽니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몇 주 전부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은퇴하시고. 근데 신학교 때도 많이 듣고 책도 읽고 그랬지만 지금 들으니까 그 설교가 참 틀리더라고. 제가 그때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고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불광동에 천막 치고 개척했다가 좀 부흥해서 서대문에 왔다가 거기 작아서 여의도 개발될 때 여의도에 성전 지으려고 할 때 진짜 성도는 많지만 다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서 올라오셔가지고 집도 없이 고생하는 분들이라 60년 되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가난할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게 교회에서 다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재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거 빚을 못 갚아가지고 맨날 빚 갚으라고 고소하고 뭐 그 일하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벽돌 들고 때린다고 돈 달라고 자기들 임금 받아야 되니까 벽돌 들고 쫓아와서 여의도에서 마포대교까지 뛰어서 도망갔대요.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은 또 어떻게 했어요? 힘들죠. 진짜 옛날에 먹을 게 없던 그런 시대니까 자녀들이 배가 고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밥 줄 테니까 오늘만 참고 자라. 뭐 달랬대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계속 밥 줘 그러고 울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쥐어 박았대.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거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애가 무슨 죄가 있어? 배가 고파서 그런 건데, 그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때리려면 날 때리지 왜 애를 때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사모님을 또 때렸대. 이런 얘기를 거의 잘 안 하는데 한 번 하시더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사모님 코에서 피가 났대. 그래서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파트 7층으로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어제 이 얘기하니까 우리 김필립 군이 그러더라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지고 왜 7층밖에 안 가요? 60년대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어. 60년대 높은 건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내리려고 죽으려고 나 이제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래도 천막 개척했다가 그래도 그때 당시 한 서대문에서 3, 4천 명 모였고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였는데 6천 명 모였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큰 목회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더 큰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굳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죽음이 여러분 잘 참고하세요. 죽음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래. 여기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러한 상황들을 쫙 생각하니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으래. 아주 최후의 아주 가장 멋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래.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훌륭한 분도 그 순간에 절망이 되더래. 그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인데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도 그 여러분 폐병 이런 건 알잖아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군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 파열돼가지고 장을 잘라내가지고 15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하다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최차실 목사님이 기저귀를 차자고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설교했대. 기저귀 차고 부흥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심장도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왔는데 배고프다는 자식을 쥐어박을 수밖에 없고 화난다고 사모님 때릴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그런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죠. 나 딴에는 내가 좀 그래도 대단하고 성공한 인물 같고 똑똑한 인물 같은데 보니까 어때요? 자식 밥 한 끼 먹일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죽고 싶은 상황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죽음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근데 뛰어내리려는 찰나에 막 벌떼 같은 이렇게 막 그 웅웅거리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죽으려는 용기가 있으면 살아라. 죽으려는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죠.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살아라.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은 또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면 진지하질 않아. 어제 김나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름이 용기인가 봐요. 봐봐 웃지도 않잖아. 그 중요한 얘기하는데 그죠? 죽으려는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제가 뭐 어떻게 삽니까? 부도나게 생겼고 망하게 생겼고 성도든 뿔뿔이 흩어질 거고 저는 감옥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부도냈으니까 제가 왜 삽니까? 그 용기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가서 네 사모한테 마누라한테 빨리 가서 회개해라. 그래서 친정 처갓집 가서 무릎을 꿇고 사모님 앞에 회개했대. 잘못했다고.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막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큰 것만 생각했다가 똑같구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겪는 것들은 대부분 다 겪게 되더라고. 저도 그 비슷한 심정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승리한 거죠. 여러분, 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짜증이 나니까 말이 막 나와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정말 축복의 말을 하고 정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 죽을 영혼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사실 순간이거든요. 그죠? 사고도 순간이지만 이런 것도 순간인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순간 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순간인데 그 순간을 넘기면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 예전에 이렇게 막 속상해서 막 그래서 아파트 그 베란다 앞에 딱 섰던 적이 있대요. 근데 거기 그 아이인가 손주인가 이렇게 탁 그 밤인데 걔가 탁 나오는데 눈빛을 딱 마주 대하는 순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할렐루야. 그 순간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아이를. 만약에 그 순간 주님이 그 아이를 안 보내셨으면은 그 깜깜한 데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안 나왔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심어놓은 언어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유창하고 대단하고 잘하고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 뇌가요 거짓과 사실을 잘 구분을 못한대.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레몬 그러면 레몬이 눈앞에 없어도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쉬어, 그죠? 그러면 조건반사로 우리 안에서 입에 어떻게 침이 고이거나 그런 증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뇌가 멍청한 거예요. 실제 레몬을 먹지도 않았는데 레몬을 생각만 해도 시계 반응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뇌에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컵에 물이 조금밖에 없어도 물이 조금밖에 없네. 그럼 벌써 어떻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똑같아 물을 보고도 아직도 조금 남았네, 더 남았네. 이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한 거야. 내가 벌써 60이야. 아이고. 순간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60밖에 안 됐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100세야. 요즘은 보니까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제가 우리 권사님들 나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 60대만 되면 다 할머니 같고 이랬는데 요즘 60, 70대는요 아줌마 같아. 할머니란 말을 입에서 하기가 아주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뇌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도전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의 최고의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고 승리자고 챔피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이 누구냐고 물은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승리자입니다.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누굽니까? 그럼 빨리 대답해야죠. 나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고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고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술을 지키세요. 이 말을 지키세요. 이 말로 통치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2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 자신을 들어올릴 만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에서 저주에서 문제에서 여러분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키가
48cm, 몸무게가 2.5kg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팔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 돌기만 튀어나온 그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거기다 또 다리는 어떻게 돼요? 짧아요. 사진이 준비 안 됐나 봐요. 네. 저분이 누구냐면 레나 마리아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의 발로 쓴 악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런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런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침대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는 가족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족이 필요하다. 주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아, 그래.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는 내 딸이다. 내 가족이다. 이 아이를 잘 키워놔야 된다. 그래서 아름답게 잘 키웠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레나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장애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나에게 놀라운 용기를 주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분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초청해서 양조 햇분회관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했거든요. 이분이 복음성가 가수이기도 하고 또 저 장애자지만 팔이 없지만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 알고 계시나요? 네. 대단해요. 그래서 서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거기 서가지고 무대에 찬양하는데 팔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게 발판이 있어요. 왼쪽 발이 짧아요. 그래서 발판하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 그 모습만 봐도. 야, 저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 어려운 자리에서 끌어올릴 용기가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말 속에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주신 거예요. 그때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자리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따라합시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축복의 말을 합시다. 요즘 2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그럽니다. 암에 걸리면 죽음이 뼛속까지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아셔야 돼요. 암이 좋아하는 언어가 있어요. 암이 좋아하는 언어. 뭘까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남의 허물이나 실수를 이야기하고 용서하지 않고 흉보는 말, 이런 말들 암세포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죄송하지만 우리 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우리 영웅 같은 우리 축구 선수 한 분이 암으로 이 땅을 떠났는데 50세예요. 평생 운동하고 아주 그냥 한눈에 봐도 그분 별명이 유비잖아요. 유비. 한눈에 봐도 건강한 장수처럼 아주 그냥 한참 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암에 걸려요. 못 이겨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암세포라는 거는 어떤 특별하게 그런 것보다 이 세포 분열하면서 불규칙하게 일어난 세포가 잘못돼서 이렇게 암세포로 되는데 황수관 박사가 얘기한 거 보면 하루에 그런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서 300개, 400개, 500개가 생긴대요. 근데 여러분 감동받고 웃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 엔돌핀이나 다이돌핀 같은 그런 그 물질들이 나와서 그런 세포들이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런데 뭐 극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막 잠 못 정도로 괴롭거나 막 속에 무슨 뭐 사무친 뭐가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암세포가 거기에 탁 맞으면 이게 확 암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암은 뭐 내가 지금 젊다고 안 걸리고 뭐 건강하다고 운동 많이 한다고 안 걸리고 뭐 음식 생활, 요번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방랑식객인가 뭐 TV에 가끔 나오시고 머리 하얘하신 분 있어요. 그죠? 뭐 풀 같은 거 잘 뜯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 그분 보니까 65세, 요즘은 65세면 젊은 나이죠. 그죠?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야, 저렇게 음식에 신경 쓰시고 자연에서 좋은 것만 캐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그냥 우리 말하는 그 뭐죠? 방부제 들어간 이런 음식 아니고 저런 것만 하시는 그런 TV에도 막 그렇게 자주 나오는 유명한 분인데 그런 것들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모양만 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사인 홍해걸 씨도 보니까 뭐 제주도에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지금 암에 이러고 뭐 투병 생활하고 있다. 어디는 뭐 아니다 기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긴 하는데 의사도 약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젊다고 운동 많이 한다고 음식 가려 먹는다고 이게 안 걸리는 게 누구든지 이건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암세포가 생기는 이런 말들, 어두움의 말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해오셨어도 오늘 이 시간에 과거에 어떤 말을 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것은 의미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지고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피아노 치는 변호사 박지영 씨라고 있어요. 이분은 정말 그 피아노를 열심히 쳤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피아노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빚쟁이들이 와서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런데도 피아노를 포기하지 않아서 추운 겨울에도 새벽까지 학교에 가서 열심히 피아노 연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피아노를 가지고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임파선 암이라는 거예요. 항암제를 맞아야 되고 머리가 빠지고 그 젊은 그 어린 아가씨가 머리가 다 빠지는 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결과 서울대학교 음악학과와 법대를 졸업했어요. 할렐루야. 야, 남들은 하나도 하기 어려운데 이분은 음과도 졸업하고 법대도 졸업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사법고시 봐서 변호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피아노 치는 변호사. 혹시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암병 걸렸고 과거가 어떻고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은 18절 12장 18절이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 주는 말, 지금도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남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할 때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뇌의 자율신경계가 그런 기능이 있대요. 내가 만약에 A씨를 향해서 A씨는 정말 건방져, 아무개는 정말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뇌는요 그게 너는 건방져, 너는 못됐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나도 상처를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군가를 흉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흠을 잡을 때 그 상처가 내게도 와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말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반영돼서 발설되는 것이고, 이 혀의 위력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날에 우리가 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칼로 찌른같이 부정적이고 남을 헐뜯으며 그 말이 바로 나를 먼저 찌른다는 것도 모르고 나를 먼저 병들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어요. 제가 건너편에 있을 때 교회가 막 경매 당해서 몇 년 동안 재판하고 막 이럴 때 그 상대편이 있거든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자기 어플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핸드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폰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이 또 멋부리느라고 아이폰을 들고 다니더라고. 근데 거기 성경책 어플이 있고 불경 어플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성경도 많이 읽는데, 그러면서 그 어플에서 성경을 펴가지고 저한테 한 2시간 동안 설교를 하더라고. 제가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나가게 하려고. 야, 나중에 막 감정이 생기고요, 미움이 생기고요, 2년 3년 동안 재판하고 판사 앞에서 약속한 걸 안 지키고,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그게 4월 며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재판을 꼭 이기고 싶어. 한 방 매겨주고 싶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인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지옥이 더 심각해져. 신기하게도. 그래서 4월 며칠 날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2월 며칠 날 결단하고, 우리 전도사님은 기억하죠?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금식하고, 내가 우리 아들 아플 때는, 우리 식구들 아플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 위해서는 철회하고, 뭐 물론 짧은 금식들은 했어요. 장기 금식을 못해서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결정 내리기 전에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광흥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기고 싶어요. 이길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판사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근데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병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사도 같이 못하고, 또 이게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또 연령대도 다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교제도 못하고, 또 대화도 못하고, 또 뭐 친한 척도 못하고, 지금 목장 모임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사실 좀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서먹서먹하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서로 모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찌됐든 뭐 흉보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죄송합니다. 이 얘기 하나는 꼭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셔서 드럼도 이렇게 탁 새로 사오시고 막 이렇게 드럼도 봉사도 하셔요, 남자분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그 교회에 조금 아픈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막 조금 아프니까 사람들 막 놀래키는 거야. 갑자기 팍 이렇게 사람들 깜짝깜짝 놀래 막. 근데 그 어머니하고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그 친구는 오래됐어요. 근데 또 이 친구가 오면요, 저 커피 가가지고 커피 믹스를 막 3개, 4개, 5개 해가지고 막 마셔. 그뭐 말리지도 못해. 예.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봉사하시는 그 남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 저 친구 때문에 주일날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다들 놀래고 그러니까, 저 친구를 좀 교회 못 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이러저러 해서 이래서 이러니까 집사님 좀 이해 좀 해주고 이렇게 그랬는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더니 교회를 떠나버리셨대. 야,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인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정도 어떨 때 가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사실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막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은 없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여러분 안에 미움이 없이 사랑으로 예수님 닮은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